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선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2구역 유선희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재일 집사님 장인 되시는 유병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입니다. 2-14구역 정경림 집사님 부친 되시고 나현아 집사님 장인 되시는 정주영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물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결코 고민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또는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길 위험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임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은 작은 곤충을 의미하는데
옷을 갉아먹어서 옷을 상하게 합니다. 또 동록은 어떤 물건에 녹이 슬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도둑은 집을 뚫고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고요. 보물의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곳이 바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은 분명히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임시적인 장소이지만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땅과 달리 녹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발디딜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씀은 재물을 나를 위하여 제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의 진짜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셋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하는 지갑의 회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틴 루터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두 가지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돈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선용해서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은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온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어떤 높은 가치의 물건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거나 돌보아야 하는 사람이나 사역이 있다면 더 관심이 가고 더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몸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저는 볼링을 잘 치지 못합니다만 볼링이라는 스포츠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링에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볼링장을 자주 찾게 되겠죠.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 교제하게 될 것이고요. 함께하는 시간도 늘고 볼링에 대한 대화도 더 길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둘씩 모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언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의 지갑이 쉽게 열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영역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손사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 훗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모이게 되고 마음이 한데로 모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켄 시게마츠라는 일본계 캐나다인 목사님이 계신데, 재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는 돈과 재물에 안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돈과 재물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재물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중하고 재물은 돌같이 봐야 한다, 크리스천은 항상 빈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을 구하고 소유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금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든 보물이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최우선적인 존재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재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원어의 뜻은요, 분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두려워했다가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은 보잘것 없고 형편없는, 가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특별한 적용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재물이 절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서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2절의 충성은 어떤 결단이나 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티스, 믿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요 주인을 향한 신실한 태도, 충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잘 알고 있고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발 디디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나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티스, 즉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 떤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증거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할 길을 내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풍성한 하루로 선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2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데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구역 모임이 진솔한 삶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2월에 있을 청년부 및 교회학교 수련회 준비와 집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생업에 오병이어의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